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봄날 같습니다. 아직은 겨울이 다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꽃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된 백부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항구에서 떠나기 전부터 말을 들었더라면, 신뢰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많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도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배를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건져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야 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띤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을 건지시느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더 불안해하고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폭풍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던 그 믿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지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합력해서 선한 길로 약속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포기했던 사도 바울을 건지시기 위해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폭풍우 속에서도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치유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이에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신성 모독자인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며 가르쳐왔던,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 전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행보를 방해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활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의 능력이다라고 괴소문을 만들어내면서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만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되지만 거기서 먹는 것은 그렇게 큰 율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었던 일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은데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다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끌어들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모르는 척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믿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그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13장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빼앗기기를 원하십니까? 더 넉넉해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점점 더 넉넉해집니다. 더 많이 맡겨주시니까.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뿌렸고 밭은 세상에 뿌렸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